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찬양 삶의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이 혹시 있으십니까? 모태신앙? 조금 너무 자신 있게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시요. 모태신앙이 아니고 못해. 못해신앙. 모태신앙. 아, 다행히 저희 교회는 없으시네요. 네. 제가 그 교회 행정을 담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한 해 동안 이 예배위원을 세워요. 그, 헌금위원, 기도, 찬양, 그런 걸 세우는데, 믿음 생활을요, 한 30년, 40년 하신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선뜻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올해는 찬양대로 좀 섬겨줄 수 있습니까? 집사님, 우리 주일 예배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화 받아본 적 혹시 있으세요? 근데 이 답변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목소리도 안 나와. 못이야. 일이 있어서 바빠. 또 어떤 분은요, 나 교회 시키면 교회 안 나가볼란 게. 어떤 분은 대인 기피증이 있으시대요. 갑자기. 대인 기피증이 뭔지는 아시죠? 아이러니한 것은요, 참 이렇게 이유가 다양한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모태신앙의 한 모습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중에 모태신앙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태신앙이에요. 예, 오랫동안 그 믿음 생활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기도와 찬양이에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뭐 때문에 지었다고요? 네.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 목적이 그거예요. 찬송이 무엇인가요? 찬송. 우리 매주 예배 시간마다 찬송하잖아요. 찬양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이 찬송이 무엇인가? 찬양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이 찬양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에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찬양이에요. 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또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찬양의 성경적인 본질에 대해서, 그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찬양을 뜻하는 단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의 한글은 찬양,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찬양이라는 뜻을 다닌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약하고 신약 내용을 한번 이렇게 간추려 봤는데요. 할랄 보이신가요? 네. 할랄 보면은 칭찬하다, 자랑하다, 뭐 빛나다,
또 야다, 토다, 바락, 테일라, 또 자마르, 엄청 많은 이러한 문자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는요, 아이네오, 아이노스, 에파이노스, 율로기아, 독사. 독사는 좀 어근이 좀 이상하죠? 이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우리가 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단어 중에서 조금 익숙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도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할렐루야, 그죠? 이 할렐루야는 할랄하고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예요. 할렐루야. 너희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바로 할렐루야예요. 자랑하라, 칭찬하다. 이런 내용 또한 포함이 되어 있죠.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죠. 자기 PR 시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또 외모를 자랑하고 부와 명예를 자랑하고 또 칭찬받는 것들을 엄청 좋아해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찬양을 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칭찬한다. 칭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할까? 조금 이해가 되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칭찬합니다. 집사님 칭찬합니다. 제가 무턱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쪽 집사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물어보면 안 되지. 목사님이 점심에 뭘 잘못 드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무 이유도 없이 칭찬한다고 하면. 근데 제가 그 아동부를 가르치는 목사잖아요. 오늘 집사님 아이가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예배를 너무 잘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 이러이러한 도움까지 주더라. 너무 정말 아이를 잘 키우셨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전자하고 후자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관계예요, 관계. 네.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드리는 찬양은요, 그건 찬양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만남이 있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찬양.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아까 내용을 다 설명하면은 한 12주를 해도 좀 모자라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고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성경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 말씀에서 찬양은요,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풍성히 거하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내 속에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넘쳐 흐를 정도로 거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이 왜 찬양을 말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찬양은 그냥 감정일 뿐이지만 말씀이 있는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찬양과 우리 그냥 노래와의 차이예요. 자, 다윗은 인생의 많은 광야를 걸었죠. 고생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사울왕에게 쫓기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찬양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그러한 찬양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또 지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평과 염려의 말이 먼저 나오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면요,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찬양은 말씀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면요, 찬양은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돼요. 바울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찬양은 그냥 나 혼자 드리는 개인적인 행위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영향력은요, 공동체 전체를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한 교회에 정말 연세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찬양할 때마다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놓치고, 근데 늘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한 소절 부를 때마다 그 교회 안에 눈물이 돌았어요. 젊은 성도 하나가 그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왜 매번 그렇게 찬송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십니까? 장로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젊은 시절에 내 힘으로 산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한 걸음 한 걸음 다 주님의 은혜였어. 그 생각만 하면 감사해서 눈물이 나. 이 장로님의 눈물의 찬양은 정말 말보다 더 큰 감면이 되었고 권면이 되었고 이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그냥 단지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함께 부르는 찬양 한 곡이 낙심한 자에게 위로가 되고 또 연약한 자에게는 용기가 되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찬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찬양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한 대형 교회의 찬양대 이야기인데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찬양대의 구성원의 90%가
성악 전공을 한 교수 출신이에요. 찬양대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엄청나죠? 담임 목사님은 이 찬양대에 대한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근데 이 찬양대가 봉헌송을 항상 돌아가면서 솔로 한 분이 돌아가면서 이 봉헌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 한 주간의 이슈가 돼요. 맨날. 오늘은 김 지사님이 찬양을 했는데 아유, 김 지사 목소리가 이제 갔네. 예전 같지가 않아. 저래 갖고 나가서 교수나 하겠어? 그런 식으로 항상 이게 흠이 생긴대요. 다툼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안 좋은 말이 오가고 그랬답니다. 자, 이 찬양대가 정말 좋은 찬양대일까요? 누구 한 사람이나 그 집사님에 대한 그 실력만 이야기했지, 그 집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 집사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감사함을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고 드리는 그 도구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감사의 삶에서 나온대요.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의 핵심은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아까도 말했듯이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곳에부터 나오는 게 감사예요. 19세기 미국의 한 변호사 호레이쇼 스포페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그는 큰 화재로 되게 부자였는데 큰 화재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고 또 대서양을 건너던 아내와 네 딸이 그 배 사고로 모두 다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자녀들도 그렇게 많이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한순간에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며칠 후 그가 가족이 죽은 바다 위를 지날 때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찬송시를 이렇게 썼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평안하도다.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익히 부르고 있던 찬송가 413장이잖아요. 네. 그의 찬양은요,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입니다. 사랑하는 부안제일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파도가 칠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은 어렵지만 제 영혼은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합니다. 이것이 진짜 찬양이에요. 찬양은요, 문제가 해결된 뒤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드리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부안제일가족 여러분, 찬양은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찬양은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찬양은 먼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할 때에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온다. 두 번째로 찬양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나의 찬양이 다른 이의 믿음을 일으킨다. 찬양은 감사의 삶이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드려지는 고백이 찬양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실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의 찬양이 입술의 노래로만 그치지 않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으로 찬양을 드리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